기도하는 것은 모든 성도가 마땅히 하는 일이죠. 하지만 그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신실한 성도의 기도와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은 다릅니다. 전형적인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을 우리는 썬데이 크리스찬,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전형적인 일요, 주일만 신자인, 성도인, 신자인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 기도 내용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주님이 제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면 기꺼이 지겠습니다. 그러나 대신 짐꾼을 사서 그 사람이 대신 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제게 정직하게 살라고 하셨지요.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하지만 장사할 때만큼은 예외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물질을 바치라고 하시면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그러나 액수에 많고 적음은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체면 유지할 정도로 헌금을 드릴 테니 주보에 제 이름을 꼭 넣어서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대신 원수의 항복부터 받아내고 용서하겠습니다. 이런 어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기도의 내용은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입니다. 기도의 그 내용에서도 자기가 중요하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그 기도 내용 중에 이제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항복부터 받아내고 그때 용서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어떨 때는 내가 용서받아야 할 입장에 서 있을 때도 있고요, 또 내가 어떨 때는 용서해 줘야 할 입장에 서 있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물론 우리가 용서받아야 할 입장에 서 있게 되면 물론 우리가 먼저 우리의 잘못을 시인하고 그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하고 하는 그것이 이제 선행되어져야 합니다. 먼저 되어져야 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용서해 주어야 할 입장에 있어서 만약에 조건을 달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용서가 아닌 것입니다.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인정하면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이건 용서가 아닌 거죠. 예, 유튜브를 끄세요. 사울이 오늘 엔게디 황무지에 지금 다윗을 잡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황무지에서 갑자기 사울이 화장실이 급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까이 있는 굴 속에 들어가서 이제 일을 보려고 하는데 그 굴이 바로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숨어 있는 그러한 굴이었습니다.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라는 이 말처럼 지금 이제 이 사울은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은 이때다 기회다 싶어서 우리가 이 사울 때문에 이런 처지에 도망 다니는 그런 신세에 있는데 다윗 왕이여, 지금 이 시간이 사울을 죽일 절호의 기회입니다. 사울을 죽이십시오. 사울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촉즉발의 위기 아닙니까? 하지만 그때 다윗은 사울을 용서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그 다윗의 그런 마음과 행동을 17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선대한다. 다윗이 사울을 선대한다. 물론 사울의 말이죠. 나는 너를 미워하고 그렇게 했지만 네가 나를 선대하는구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선대한다는 말은요, 헤세드라는 말인데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용서를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지금 사울이 굴 속에 갇혀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지 않습니까? 용서하는 겁니다.
이것은 다윗이 지금 굴 속에 갇혀서 오도 가도 못하는 마치 이제 생쥐 신세가 되어진 그런 사울을 보면서 마음에 측은함이 있어가지고 사울을 용서한 게 아닙니다. 다윗은 이미 그 이전에 이미 사울을 용서했습니다. 그 용서한 그 결심을 사울을 만났을 때에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알렸을 뿐인 거죠. 만약에 사울에게 쫓기던 이 다윗이 분노하고 복수를 꿈꾸고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다윗 왕을 우리는 볼 수 없었을 겁니다. 사리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왕이 되었겠죠. 성군이다 라는 그런 인정을 받지 못했을 터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는 그러한 칭찬도 받지 못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역대 사무엘 상하와 역대기를 읽으면서 다윗 왕과 어떤 이제 그 요나단의 그 아름다운 우정의 모습도 볼 수 없었을 것이고, 또 사울 왕과의 마지막 남은 혈육이었던 무비보셋과의 그 아름다운 관계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는 그 사울을 향해서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이미 용서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바라보면서 이 용서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 것인가?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면에서 이 용서가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대아 관계에서,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얻는 유익이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 그림을 그릴 때에 동료 화가를 너무나 미워하는, 원수처럼 미워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최후의 만찬의 그림을 그리면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신했던 그 유다의 얼굴을 그릴 때에 그 자기가 미워하는, 원수처럼 생각했던 그 친구의 얼굴을 유다의 얼굴에다 딱 그려놓은 겁니다. 누가 봐도, 자신의 그 동료들이 봐도 이 유다의 얼굴은 누구다라고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자세하게 그 얼굴을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그 그림을 그리면서 다빈치도 이제 그 유다의 얼굴을 보면서 그 친구를 조롱하고 비웃는 그런 그 가운데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제자의 얼굴을 그려가면서 틈틈이 또 예수님의 얼굴을 이제 그리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그림을 그리는데,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려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의 얼굴, 유다의 얼굴도 다 그렸고 제자들의 얼굴도 형태를 잡아서 이제 그려가고 있는 가운데에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려는데 도무지 예수님의 얼굴을 어떤 얼굴을 그려야 할지 이렇게 컨셉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여튼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그런 경험을 하면서 그가 무언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바로 그 자기 친구 동료 화가에 대한 그 증오, 그 미움, 원수처럼 생각했던 그 마음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장 그 친구에게 가서 화해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다시 캔버스에다가 다시 유다의 얼굴을 그리고 나서야 이제 예수님의 얼굴을 그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은요, 용서가 주는 유익은요, 자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는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미워하고 증오하고 원수같이 되었던 그 마음이 있을 때는 예수님의 얼굴, 그 걸작을 그려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화해하고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것을 통해서 자기 인생에 걸작을 남기는 그러한 유익을 갖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한 살인범이 재판에서 사형 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형은 공직에 있으면서 정말 많은 공을 세워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알려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동생이 사형 언도가 내려진 그 사실을 알고 주지사에게 찾아갔습니다.
자기 동생을 사면해 주기를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지사는 그 형이 그동안 이뤄놓았던 모든 공로를 참작해서 그 동생을 사면해 주기로 결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면장을 받아서 이 형은 그것을 양복 안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자기 동생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감옥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면회를 가게 되어지죠. 감옥에서 이제 그 동생을 만나서 형이 묻습니다. 만약에 네가 사면을 받게 되어지면 너는 어떻게 살겠니? 무엇을 하며 살겠니?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 동생이 얼굴을 찡그리면서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내가 이 감옥에서 살아나가면은 나에게 사형 언도를 내린 그 판사를 내가 찾아가서 반드시 그 사람을 내가 죽일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사형 언도를 받도록 증언했던 그 증인을 찾아내어서 그놈도 내가 쏘아 죽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형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형은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서 나왔습니다. 그 형의 안주머니에는 주지사가 써준 사면장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용서와 사랑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요 결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오늘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신세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애처로운,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고 자기를 따르는 무리를 봐도 참으로 애처로운 그러한 신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사무엘상 또 역대기를 읽어보면요, 도망다니는 다윗이 그리고 그 무리들이요, 그 무리들은 도망다니는 신세에 있으면서도 잠을 잘 잡니다. 황무지에서도 잠을 자고, 광야에서도 잠을 자고, 굴에서도 잠을 자고, 물론 몸은 힘들고 배는 고프지만 그 마음의 평안이 있으니까 잠을 잘 자는 거예요. 하지만 사울은 어떻습니까?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을 잡으러 다니던 이 사울 왕은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성경은요, 그때 이 당시에 이 사울은 악한 영에 시달려서 고생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미워하는 감정, 증오하는 감정, 그 감정이 단순히 자신의 감정만 아니라 악한 영, 사단으로 인하여서 그 사단에 시달려서 고생하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왕궁에서 몸은 편하게 있고 또 좋은 음식을 먹고 지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울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몸은 피곤하고 배는 고프지만 다윗은 사울을 이미 용서했기 때문에 편안한 잠을 자는 것이고, 그러나 반대로 사울은 다윗을 미워하는 감정이 여전히 남아있었기 때문에 모든 환경이 좋은 환경에 있었지만 그건 잠을 잘 수 없는 악한 영에 시달리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다고 한다면요, 그 사람은요 반드시 분노라는 그 감정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을 수는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 분노의 마음이 결국에는 자신의 얼굴과 그리고 자신의 마음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노르윅 시립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엘러 브로액 박사는 이 심장병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심장병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콜레스테롤 수치, 그 수치를 높이는 것은 단순히 음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쁜 감정 때문이다. 우리 안에 그 증오하고 미워하고 하는 그 마음들, 그 악한 감정이 우리 속에 있으면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이렇듯이 우리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그 분노, 미움의 감정이 남아있으면 그것은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에 분명 악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우울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울증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죠. 죄책감, 자포자기,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여기는 그런 감정과 또 성적인 문제, 만성질환이나 스트레스, 이러한 것들이 원인이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원인을 들라고 하면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자에게는 유익이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 가운데서는 용서하는 자가 얻는 유익은 뭐냐면은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나의 영광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그 용서함을 통해서 내가 얻는 유익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못한 사람은요, 다리를 뻗고 자지 못하지만, 그러나 용서한 사람은요, 다리를 뻗고 자는 것이죠. 오늘 용서하게 될 때에 먼저 자신을 그 분노, 미움이라고 하는 그 감정에서 자기를 구해낼 수 있는 겁니다. 영적인, 육적인 올무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용서는요, 무엇보다 먼저 자기 자신을 얻게 되어지는 그러한 유익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용서가 주는 유익은 이제 대인 관계에서 얻는 유익인데요, 다른 사람을 얻게 되는 유익이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탈영을 하던 일삼던 군인이 있었는데 결국 군법에 회부되어서 이 군인이 사형이 언도되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독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너를 교육도 시켜보았고 상담도 해보았고 또 이렇게 채찍으로 들어서 때려도 보았다. 그런데 너는 돌이키지 않았고 새로워지지 않았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너는 군법에 따라서 사형이 언도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의 그 이야기를 함께 듣고 있던 지혜로운 부하가 있었는데 장군에게 이야기합니다. 장군님이 이제 여러 가지를 해보았다고 했지만 한 가지 해보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장군님께서는 이 군사를 용서해 보신 적이 없지 않습니까? 이 잘못에 대해서 용서하려고 해보신 적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군은 이 부하의 그런 조언을 받아들여서 그 군법에 의해서 사형이 집행될 그 사람을 용서해 주기로 이렇게 결정하게 되어집니다. 용서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형당할 뻔한 이 군인은 이제 자기가 용서받은 그것에 대해서,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받은 그것에 대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군인이 그 시간으로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충직한 군인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그 군인의 역할, 그 일에, 그 신분에 최선을 다하게 되어지면서 이제 충직한 군인으로 그렇게 변화되어져 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용서할 때 얻게 되는 유익은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울의 모습은요, 이전에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막 증오하고 미워하고 쫓아다니던 그 사울의 모습과 사뭇 다른 그러한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서 사울의 모습은요, 이전의 사울과 다른 모습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진심을, 자기가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다윗이 자기를 용서해주는, 죽이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의 진심을 알게 됩니다. 진심을 알게 되면서 사울은요, 오히려 소리 높여 울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다윗을 그렇게 미워하고 증오하고 죽이려 했던 다윗을 칭찬하죠. 나는 너를 학대하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구나. 그리고 19절에는 내가 행한 일로 인해 하나님께서 네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나를 용서해준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그 못 죽여서 안달이던 다윗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이 다윗을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자기의 뒤를 이은 차기 왕으로 인정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20절에 보면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안다. 아니, 자기의 왕위를 빼앗으려는 그 자가 다윗이다. 다윗이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를 쫓아내고
왕으로 데리고 한다. 그것 때문에 지금 다윗을 미워하고 분노하고 죽이려는데 자기를 용서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네가 내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을 안다.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질 것을 안다. 라고 이렇게 다윗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먼저 사울을 선대하니까 사울의 마음을 얻게 되는 겁니다. 미국의 강철한 앤드류 카네기는 자기 주위에, 자기 수하에 자기보다 훨씬 더 탁월한 인재들을 많이 거느린 사람으로 그렇게 이제 유명합니다. 한 기자가 어떻게 해서 당신은 그렇게 이 뛰어난 이 사람들 인재를 당신의 이렇게 수하에 두면서 이 회사를 그렇게 이끌어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에 그 비결 중에 하나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용서하는 마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카네기가 20대 때에 이제 그는 회사의 공금을 이렇게 전달하는 그 일을 맡았었는데 엄청난 거금을 이제 007 가방에 넣고 기차를 타고 이제 그 돈을 전달해 줘야 할 그러한 일 가운데 있을 때에 그가 기차를 타고 이제 난간에 길이어서 이렇게 가다가 꾸벅꾸벅 졸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돈 가방을 그 기차 밖으로 이렇게 떨어뜨려 버리게 된 거죠. 그 졸다가 탁 깼는데 보니까 가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방을 내가 떨어뜨렸구나. 그래서 엄청난 지금 당황한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그것을 고민하다가 기관사에게 달려가서 사정을 설명하고 이 기차를 뒤로 후진하여서 가방을 찾도록 좀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지금 같으면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당시는 뭐 이렇게 배차 시간도 이렇게 길기 때문에 또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넉넉해서 이제 그 일이 가능해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 기관사가 그렇게 큰 돈을 잃어버렸으니 이렇게 그냥 갈 수는 없으니 기차를 뒤로 후진해가지고 몇 킬로 정도 이렇게 뒤로 후진해서 가방을 찾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카네기는 이제 자기가 잃어버린 그 가방을 찾기 위해서 밖을 주시하면서 눈이 빠지도록 쳐다보고 있는데 이제 길을 가다가 개울가에 가방이 하나 낯익은 가방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 가방이다 라고 생각해서 가서 가방을 이제 찾아와서 열어보니까 현금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을 그가 경험하면서 카네기가 평생에 자기가 실천해야 할 중요한 결심을 하나 했는데 그건 뭐냐면은 이 젊은 사람이 아무리 유능하고 뛰어난 사람일지라도 젊은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은 의도치 않게 실수할 때가 있구나. 그 사람이 의도적으로 어떤 사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런 사기성을 가지고 하는 그런 실수가 아닌 이상 용서해 줘야 되겠다. 기회를 더 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자기 수하에 있는 그 부하 직원들이 일을 할 때에 실수를 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사기성이 농후한 그런 실수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는 그 젊은 날의 한 실수가 평생의 그 꿈이 좌절되어지는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용서해주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이제 그 용서의 마음이 자기에게 있었기 때문에 자기 주위에는 자기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인재들을 많이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카네기는 그 용서하는 마음을 통해서 사람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도 자신의 장자권을 빼앗았던 그 야곱을 용서하지 않습니까? 용서함으로 야곱을 얻게 되어집니다. 잃어버린 동생 야곱을 얻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하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아마 기억했을 겁니다. 용서할 때에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제자들을 향해서 용서를 가르치신 그 예수님, 그 베드로가 생각할 때 자기가 예수님을 향해서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했는데 과연 내가 예수님께 가면 나를 용서해 주실까? 라고 질문했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셨지. 무제한으로 용서하라고 하신 그분이 내가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가서 용서를 구하면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 거야 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 예수님의 그 용서를 통해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시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우리를 얻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것은요, 그것이 나의 기쁨이기 이전에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스바냐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용서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를 얻으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타인을 용서하게 되면요, 그 사람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리신 그 기쁨, 죄인을 용서하여서 용서받은 자가 기쁜 것이 아니라 용서한 예수님이 그 용서해준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기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는요,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얻게 하는 유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은요, 대신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는 유익인데, 용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사울을 향해서 자기를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하고 원수 같은 사울 아닙니까?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사울을 용서할 수 있었던 그 이유, 사울을 살려줄 수 있었던 그 이유, 다윗은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자신이 해할 수 없다. 사울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나는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그 사울에게 의해서 쫓김을 당하는 그 신세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동일하게 사울을 미워하고 사울을 해하려는, 죽이려는 그런 일을 내가 행할 수 없다. 사울과 나 사이에 그 모든 것에 대한 판단은 내가 할 것이 아니다. 내가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실 것이다. 나에게는 왕을 미워할 자격도, 이 사울 왕을 재판할 자격도 나에게는 없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과의 관계 속에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것은 다윗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너는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되어지는 다윗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 하나님 우리를 무조건 용서하셨다, 이 사실을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내가 이런 잘못을 했는데 나를 무조건 용서해 줄 수 있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아니,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인정을 하고 그 정도는 해야, 그 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이렇게 정도는 해야 용서받는 것이 맞지. 어떻게 무조건 나를 용서해 주실지? 왜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하면은 바로 그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데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은 내가 용서할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이 내게 찾아와서 먼저 잘못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다 하고 내 마음이 풀려졌을 때에 이 정도 했으면 내가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범죄하고 죄를 지었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라고 할 때 그것이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여러분 이 땅에는요 숱하게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가르칠 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우리를 먼저 용서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워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용서받은 우리가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용서를 다시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바로 우리 용서해야 할 자가 먼저 용서해야 된다는 겁니다. 용서해야 할 자가 먼저 용서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의 생각은 용서해야 할 자가 먼저 용서를 해야 합니까? 용서받아야 할 자가 먼저 잘못했다고 인정해야 됩니까? 우리는 용서받아야 할 사람이 자기가 자기 잘못을 인정해야 내가 용서를 하지. 아니, 인정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나? 그게 우리의 생각인데 하나님께서는요,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먼저 용서하라는 겁니다. 용서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만 하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라는 것 아닙니까? 먼저 용서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반대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겠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먼저 원수를 용서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그 원수의 그 사람에게 보여줄 때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용서하고 살려보내는 가장 주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죠. 다윗은 억울하지 않습니까? 추워도 다윗은 사울을 밀어내고 사울을 죽이고 자기가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추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그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자기 왕이다 세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은요, 사울을 볼 때 억울한 거예요. 아니, 나는 당신을 향해서 내가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적도 없고 다윗을 쫓아내고 밀어내고 내가 대신 왕이 되겠다라고 생각한 적도 없는데 왜 나를 죽이려고 못 죽여서 그렇게 안달입니까? 억울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다윗이 자기의 억울함을 스스로 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신원하여 주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울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의 이 모든 억울함에 대해서 내가 재판장이 되고 내가 원수 갚는 자가 되어서 그렇게 그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을 용서하면, 사울을 살려보내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러한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사울을 용서하고 살려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은 그래서 이 다윗의 많은 노래들이 있는데 이제 시편의 다윗 노래 가운데에 원수를 향한 그 심판에 대해서 그 모든 것, 원수의 심판을요, 다윗은요 자기 스스로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뿐만 아니라 다윗을 대적하던 무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그들에 대해서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 그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죠. 자기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이 로마서 10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원수 갚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이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것이다. 결코 원수 갚아야 될 그 사람, 억울한 누명을 쓴 그 사람에게 그 권한을 맡긴 적이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판단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행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행할 것은요, 용서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종종 용서한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용기를 내서 용서한다는 말을 하지만 사실 우리의 그 말을 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그 마음에는요 여전히 분노와 원한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100%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는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용서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여전히 분노하는 마음, 원한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의 행동이 너가 그렇게 하는 그것이 옳다라는 말을 듣고 싶고, 네가 옳았어라는 말을 듣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사과와 해명을 듣고 싶어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고, 그리고 자신의 용서한 그것에 대해서 칭찬받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용서는 어떻습니까? 그런 조건들이 있었습니까?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용서는 무조건 아닙니까? 무조건 용서하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에는요, 그 속에 어떤 이기주의적인 그런 마음, 생각들이 아예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랑한다, 용서한다라고 하지만 그 속에는요, 조건이, 우리만 아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말하지 않았을 뿐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 있는 것 아닙니까?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 일상 가운데 연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연습하고 훈련한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훈련하고 연습하면은 그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그런 완벽한 순수한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갖게 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용기를 내어서 용서한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용서, 우리 안에 있는 분노와 원한을 잠재우는 그런 하나님의 용서를 계속해서 훈련해 가야 되는 거예요. 주은혜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쓴 글 중에 용서로 만든 지우개라는 글이 있습니다. 용서로 만든 지우개. 상대방의 욕심이 당신을 화나게 할 때 너그러운 웃음으로 대갚아 주세요. 상대방의 거친 말투가 당신을 화나게 할 땐 부드러운 말씨로 되갚아 주세요. 상대방의 오만 불손함이 당신을 화나게 할 땐 예의 바른 공손함으로 되갚아 주세요. 당신을 화나게 한 상대방은 하나 더 미움을 얻고 가련함이 더해지고, 당신은 하나 더 미움을 지우고 사랑이 더해집니다. 미움은 단지 순간의 실수일 뿐 지니고 있어야 할 의미는 없습니다. 용서함으로써 우리들은 성숙해져 갑니다. 미움은 늘 어딘가에 서성이고 있습니다. 미움의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용서가 만든 지우개가 필요합니다. 그럼 이 용서가 무슨 용서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용서예요.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시는 그 용서, 그 용서라는 지우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말씀에 순종해서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하지만 우리 속에는 그런 여러분 감정의 찌꺼기들이 계속 남아있잖아요. 용서하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그 인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100% 순도 100%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용서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서와 사랑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지우개로 삼아서 우리 안에 있는 그 감정의 찌꺼기들을 지워나가는 그 훈련과 작업들이 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당한 이 수모를 언젠가는 내가 반드시 갚아주리라, 그런 다짐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나를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의 그 미워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먼저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자녀와 부모와 친구를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찾아가서 용서한다라고, 이제는 과거를 다 잊었다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기억에서 하나님이 용서라는 지우개를 가지고 우리의 기억에서 그 서운했던 마음, 여전히 남아있는 감정의 찌꺼기들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그 용서라는 지우개를 가지고 그 모든 것을 다 지워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좋은 관계로만 어떻게 다 지낼 수 있습니까? 미워하는 그런 마음들,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를 기억하시면서 용서하십시오. 용서를 통해서 자신을 얻고 다른 사람을 얻고, 그리고 또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얻는 유익이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